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덴에 이르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를 뜻합니다. 아테네로부터 고린도는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꼬박 걸어서 18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 가야만 했을까요? 해협에 위치한 고린도는요, 대륙과 반도를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도시여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발걸음은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에는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고 심지어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감당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할 때,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거나 혹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인생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 되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보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와서 고린도에 유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후에 18장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범했지만 복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평범할지라도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4절 말씀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법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4절에서 강론하고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증언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세번역 성경은 강론과 권면을 토론과 설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때로는 토론으로, 때로는 설득으로, 증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장소를 옮겨서요, 회당 옆에 위치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8절에 의하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 예수님은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9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현대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밤은 아주 개인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밤에 개인적인 시간에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복음의 사역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